천지를 배우는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1장과 9장을 통하여 네 생물과 80분의 사명자와 심판의 시작과 살육하는 기계와 서기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역사하기 위하여 신같이 쓰는 종들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 개혁 별성들과 신창조 역사를 줘서 이제는 또 일곱 영의 역사가 완전 변론의 권세 역사를 주므로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는 이 종들을 뜻했는데요.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이지만은 이제 인마진 14만 일으킬 성고정일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심으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중간에 이제는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정마의 3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최종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만행의 왕으로서 이제 비로소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예언서가 그것이 목적이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제가 중요하지 않는다보다도 어쨌든 심판의 다름쥐는 이사야, 이제는 계시로 배웠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은 창사와 같은 거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게 해서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것만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인간 중간에 에덴 동산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그 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끝, 사랑의 끝인데요. 그것이 첫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천년시대 평화를 이루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천황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궁세와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늘과 그로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완성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상의 천년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예술을 쓰셨고,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1장에서는 보좌와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에 떠 있어 보기에 심히 들으며, 그 궁창기대의 생물들은 날개옷으로 향하여 떠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천능제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오르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1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계시록에서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걸 읽고 같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도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무슨 날개에서 간에 줄과 눈과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자하고 실자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 4장 6절 8절에도
내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생물은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생물이 첫째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죠. 사람 같은 것은 사람을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들을 뜻했고 또 첫째 생물은 근데 사자 같다. 이거는 야산의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그걸 또 살아나게 하고 관리되게 해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것은 모든 가축의 동물들을 다스리는 또한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동물과 같다는 것은 들짐승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 세상에서 그 생물들이 번성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다스림을 하신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보셔야 되냐면 궁창 밑의 역사와 궁창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기를 하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리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물에 담겨서 심히 공하고 수면에 헤매셨다는데 물이 꽉 찼던 이 우주층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물을 나눴다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고.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구 다음에 이 우주층이 있고 우주층을 지나면은 그 물이 이제 궁창 위로 돼서 온 우주를 둘러싸고 그 물 세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아래의 물은 이제 바닷물을 이루어서 인간이 사는 이러한 육지가 탄생이 되었고 이제는 우주에는 공기층과 우주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 영원 무궁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창의 아래는 인간의 어떤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관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면하면 생물도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끝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곳에서 들리니 이는 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으로 보였지만 우주 안에 대자연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를 하나님이 궁창에 이제는 그 역사 궁창 오의 역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는 네 생물들에서 삼다만성이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이나 계시록 4장을 이렇게 동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제 궁창 아래에 궁창 밑에 역사인데 이것도 동물계나 식물계까지도 다 하느님이 주관해서 이 우주 만물이 살아가고 있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궁창 위에 역사가 이제 26절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궁창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반새 같아서 그 속과 거주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하며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벼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죠. 이 궁창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으므로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의 한 형상이 있으니 사람 모양 같더라 했는데 하나의 형상이 사람 같은 것 같은데 나무석 같은 푸른 광채는 얼마든지
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했고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보좌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근데 허리성의 모양은 단새 같다 그랬죠. 그 속과 불과 불 같다. 이 말은 이제 그것은 사람을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형체가 이 보석의 색깔로 보여졌는데요. 생명의 역사로 살려주는 역사도 있고 진리의 역사로 심판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구름에는 부지 같은 또 광채가 있는 것은 보여졌죠. 그는 불번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노아 때에 이제 언약의 부지기를 주었던 것처럼 모든 언약의 말씀은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도 진리의 역사도 살리는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다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대행기관이 내생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역사가 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죠. 여기 이제 2장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므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곧 패역하는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는 일은 여기도 말했는데 이거는 먼저 이제 예레미야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예레미야에도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이제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죠. 선지자에게는 이제 여기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옛날에 선지자들은 이사야 같은 빨리까지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이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선지서를 기록하는 사명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오랜 세월에서 모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인간 종말인데 인간군의 이 예언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게 하는 사명자가 나오게 된 것이 인간군의 전하는 사명자다. 그걸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저가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는 다시 연하는 사명자라는 것인데 이게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옛날에 어떻게 선지 예언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대로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돼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령 복구되는 그 시기를 청구해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인간 중간에 부패되고 속해서 이제는 신령한 교회가 없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복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모든 역사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아야 선지자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2만 14만 4천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신비한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여줬죠. 그 일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선지를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장 9절 10절에서는 이제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오늘날 너를 왕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밤이라면 넘어뜨리며 건드리며 신께 하니라고 해놨죠. 그것이 이제 열방에 세운 선지자인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여기 보니까 뽑는다. 인반인 13사명을 뽑죠. 또 파멸시고 무너뜨린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모든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거죠. 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세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천가지락을 다 멸망시키게 하느니죠. 근데 건설하는 것은 왕국을 건설하고 심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인도해서 새 시대의 생각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말씀대로 얘는 하나님의 또 종들인 왕을 섬길 백성들을 생산하는 기관이 천년 지상평 왕국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명제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고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장에서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3장 이제 16에서 21절을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려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들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그를 네가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어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지 이는 깨우침을 받으리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 변론할 책임이 있고 전할 책임이 있죠. 이래야만 된다. 그래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 핏값이 이 전한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돼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다 전하는 때가 왔는데 그 전하는 방법을 하느니 과학을 발전시켜서 온 생에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걸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언니가 말씀대로 그 상용 문장이 이제 영어로 변론도 이제 전해지게 됐고 또 모든 일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사실은 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 한 일에 1300년만에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하는 사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시인판의 다름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연세계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이걸 변론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살리시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셔서 새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을 여기 보여주는데 이레미야나 마찬가지로 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눈에 마지막 변론하시는 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순종한 자들은 원자사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또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끝과 받는 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다 끝날이 오는데 심판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지만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창국이 되셨지만은 모든 원수를 갖고 모든 보응을 하실 때가 들어서 인간들의 심판의 역사가 또 있게 돼서 심판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강한 이방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심판하고 공산당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씀의 사명자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환란장의 날에 1300년 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환란장의 날의 역사로 심판하고 셋을 이룬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이사야 환경이나 계속 정확히 깨달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이제 조금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줬죠. 그것은 인간 눈에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육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인간 눈에 선지고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론했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런 사마리아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가 번성했던 평양이 아주 마귀의 소굴이 됐고 마귀의 본부가 됐죠. 그런 것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할 때가 오게 되고, 한국도 우상적인 신앙이 많이 있어서 번지고 또 심판받고 이제 멸망을 벌였는데, 특별히 보면 여기 약 25인이 요단을 등지고 야스를 동호를 향하여 동양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북방 사마리아 땅과 같은 북한 땅에는 진짜 김일성을 태양의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이것이 우상적인 그런 생활이 돼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정한태가 이스라엘에 이제는 숨은 남은 하늘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됐고, 그 우상의 세력을 또 악의 세력인 이방인을 멸망할 때도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공산당은 이제 들퍼도 기독교인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을 심판하기엔 두고, 공산당은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때 말세 사망제요 백마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백마탄 영수대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므로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이고, 이den동을 회복해서 천년시장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종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9장인데요. 이를 쓰려면 이제 하나의 분노를 쏟게 되는데,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그가 또 내게 큰 소리로 내 귀에 일정하라되 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하는 의문의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데당 곁에 섰더라.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이 6명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5사람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5대 왕국이 나올 걸 보여준 거고요. 5대 왕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1948년 10월에 유엔이 창설되므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생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육하는 기계가 핵무기로 있어서 세상을 분리시키는 준비를 하는 악한 나라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여기 한 사람은 먹거리를 짠 서기관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분소운동을 해서 말세 복음을 이 땅에 알리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이 1948년 독립 이후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분소운동이 시작돼서 모든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40장들에 보면 아름다운 숲이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죽장꽃 새끼하고 죽장꽃 별정잖아요. 자손 반대 축을 이제는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살육하는 자의 기회로 나타나는 자와 이제는 목걸이 짠 서기로 나타나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 41장 10절 15절에는 여러분 날쌘 타작기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작기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 살육하는 기를 갖고 나는 이런 세 개의 강국들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 역사가 지금 진행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1300년 만에 다시언의 사명을 하게 돼서, 이 다시언의 사명을 하게 되면은 그 별론대로 심판이고 별론대로 이제 재앙이 오고 별론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1300년 동안 이 별론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지를 다하고 희생 속으로 하고 성김으로 인정받으면 인간의 시장을 4,000명이 되고, 이제 신부단장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진리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기록 7장들에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하다 새 시대에 백성이를 좋은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기록 7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를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다고 왔기 때문에 만민에게 흑암을 가리워서 마지막 미혹의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 만민에 가는
흑암이 뭐냐? 유물론 공산주의 영향으로서 세상은 어떤 세상에 따르나요? 과학 만능의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인본주의의 주의 세상, 헬레니즘의 부패 타락한 세상, 또 거기다가 음녀 정권, 음녀 거권이 나타나는 세상이 됐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 따라간 자들이 온 세계에 참 많죠. 그 다음에 WCC나 WE를 용납하고 타원호를 용납하는 이 음력 교권이 또 많죠. 또시 심판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질을 어떤 이제 심판의 구절을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집에서 이제 신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자녀와 어린아이의 분을 다 주게 돼 이마에 펴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성전에 늙은 자는 지금 누굽니까? 장로인데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종들이 먼저 심판받을 걸 얘기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뒤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래 놨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 호원하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오며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이사야 66장 6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타락한 교권 세력들이 먼저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첼시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경 먹고를 짠 성경하는 말세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가 나갈 가능성에 타작기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낫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이제 심판하고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를 심판하죠.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방인의 심판을 얘기하고 포도를 거두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들푸드된 기독교의 신앙을 심판하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셋째가 이루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에스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에스겔 9장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신간통물 역사가 진행되어서 심판의 역사가 계속 14장 14절 이하에 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고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말세 사문자가 나타나서 또 다시 안에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마음의 선지를 세워서 변론하시고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베풀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학교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